이 시간에는 차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는 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6월 27일에 3월 8일에 출국했던 제 셋째 아들이 16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돌아온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외국에서 밤에 거리를 지날 때에 무섭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의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밤에 거리를 다니기가 그다지 편안하지는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낮과 달리 밤에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반에서 멀리까지 잘 볼 수 있겠지만 어두운 밤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에도 활동을 마음껏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도 낮처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과 앞이 잘 보이는 낮이 크게 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하루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는 움직일 수 없다면 시간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의 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시간도 역시 그러하겠죠. 앞이 잘 보이는 대낮에는 마음껏 다닐 수가 있겠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는 다니기 어렵다면 우리의 삶은 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과 낮 마음껏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보이는 곳에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한때 대인관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인관계를 잘 맺는 방법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앞에 두고 흉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 합니다. 문제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 등지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뒷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했다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흉보고 험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 했는데 만나보니 정말 당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아낀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봅시다. 나를 보는 그 자리에서는 많은 칭찬을 하지만 나를 보지 않는 다른 자리에서는 나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눈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내게 마음을 주는 친구가 많이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게 마음을 주는 이는 적기 때문입니다.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굴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얻을 것이 보인다고 여겼을 때에 나를 대하는 모습과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얻을 것이 전혀 없다고 여길 때에 나를 대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자신이 특정한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얼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서 자리를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반응도 다릅니다. 친구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부모를 통하여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보일 때에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내가 부모를 통하여 얻을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대하는 자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같은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의 차이는 보이지 않을 때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얼굴이 보인다? 이 사람을 통해 무언가 얻을 것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통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지 가까이 하지 말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안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 신앙의 자세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에 무언가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서 얻을 것이 있나 없나 보이는 것을 통하여 나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앞이 어둡겠죠. 반면에 빛이 비춰지는데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이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등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시는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네요. 예,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무덤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신광야에서 느비딤까지 왔습니다. 신광야에서 느비딤까지는 약 100km입니다. 걸어간다면 약 3, 4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들이 걸어간 길은 광야입니다. 풀과 나무가 거의 없는 곳이죠. 따라서 그늘이 없이 태양볕이 쬐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을 겁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느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3, 4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았고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자녀들의 진로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처럼 믿어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열심을 다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대하여 뒤를 돌아보며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등집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아무런 소용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본문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오기하여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물이 없는데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억지입니다. 모세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에게 떼를 쓴다 한들, 모세를 구석에 몰아붙인다 한들 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비딤에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듣고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원망을 하겠습니까? 혹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우리에게 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달았는데 좋은 일이 넘쳐났다면, 환경이 좋아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얼음이 이어집니다. 3, 4일 동안 헛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맞냐? 네가 들은 말씀 가짜 아니냐? 네 생각 아니냐 하면서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모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삶의 어려움을 풀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더욱더 얄밉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4명이 모여서 누군가를 다 흉보는데 한 사람을 흉을 안 봐요. 그 사람 되게 얄밉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 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더욱더 얄미워요. 그러니까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운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멀리하고 버렸다고 여기지만, 모세는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분명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상과 모세가 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4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여긴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은 이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마치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주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다고 여기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쳐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모략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자.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혼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셨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지납니다. 떠돌이 생활합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이들의 삶의 특징이 있죠. 삶의 단순합니다. 많은 거 갖고 다닐 수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 개 있을 리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모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했듯이 지금도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은혜가 있거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똑같이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주께서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보인다고 해서 믿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치라 물이 난다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정말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반석 큰 바위 밑에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갑자기 사방에는 물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물이 났겠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바위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없다고 여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라면 그냥 보이는 데서 물이 흐르게 하시면서 물을 마시게 하시지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바위 밑에 물을 감추어 두셨다가 그 물을 마시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게 하셨을까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밤에 길거리를 다닐 수 없다면 내 삶의 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밤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면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겠죠.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곳에서만 임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물이 나게 하실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물이 흐르게 하셨고 그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볼 때는 물이 없어 보여도 거기 물이 있다. 네가 볼 때에는 여기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는 아니다. 기대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 밑에 물이 흐르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자리와 붙잡을 자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리만 그런 게 아니지요.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락도 너희를 맞사서는 우리가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흰 광야에서 그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왜 옮겨가게 하셨을까요? 그 믿음, 즉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씻고 봐도 선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럼 막 썰어도 되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는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겉으로 볼 때에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속에 장기가 망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건강하고 선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많은 악을 행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선함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에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버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이 없는 그 믿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물이 보이지 않아도 반석 밑에 바위 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했다고 나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없다고 여기지 말고 찾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위 밑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잊지 맙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믿음에서 반석 밑에 감춰지던 물을 얻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로 주의 은혜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어떤 선함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로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반석 밑에 감춰져 있는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